예, 정말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주말 갔네요. 그래도 오늘 정말 예배가 시작되는데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마음을 잡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큐티를 묵상하다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면서 저희는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산 위에 날 세우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고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로 가까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참 이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활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 정말 와야 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마음을 동요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이르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서로 살리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또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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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시험은 반드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조금 더 자라난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내하는 것이 더 힘들고 또 성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아까 얘기했던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의 인내의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뉘앙스로 쓰입니다. 어떤 때는 유혹, 템테이션을 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테스트나 훈련, 연단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죄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시험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방식,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명령의 형태로 찾아오며 또 그렇기에 감당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이런 시험을 받았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힘든 것을 요구하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힘든 하나님의 요구이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를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치래요. 그것도 그냥 기양이 아니라 죽여서 바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를 대신해서 형제를 내가 무슨 권위와 어떤 그런 지위로 그럴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시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 형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정면 충돌의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나오시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또 오리라고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그 약속하셨던 이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습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주석가 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과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백성이 메시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 약속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모든 교리를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소망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단번에 잘라버리는 명령을 받은 듯하다. 이는 가장 처참한 시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명령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도 우리 좀 여기 11장 말씀 접어놓고 북마크 해놓고, 자 22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도 같이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이삭은 100세에 얻은 이삭, 무려 25년을 기다린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이 순종은 소돔의 멸망 때 롯의 태도와 크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소돔이 심판을 앞두었을 때 천사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빨리 성에서 떠나라고 재촉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주저했고 결국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갔어요. 순종은 지체하면 불순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몸을 일으켜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단 하루가 아니라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자, 22장 펴져 있죠?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결심에도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꼬집어서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 모리아로 가는 그 사흘 동안 수많은 갈등과 마음의 그런 마음의 싸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순간의 감정으로 무언가를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식으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말씀을 그런 거죠. 말씀을 딱 받았는데 내가 헌신하겠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어떠한 일, 어떠한 후원이나 어떠한 건축이나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현금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어. 기도했어. 근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말이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드린다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즉시 집에 돌아와서 내가 드려야지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게 내가 이렇게 100만 원까지 해도 되나? 나 지금 또 돈도 버는 사람이 아니고 학생이고 이런데 내가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날씨가 추워서 집에 외투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가 집에 가니까 그냥 집에 있고 싶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죠. 순간적인 그런 격정, 그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숙고하면서 변함없는 순종의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비롯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순종을 방해할 요소들을 미리 차단했어요.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을 끝까지 지키려는 철저한 태도였다는 거죠. 만약에 아내 사라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잠깐 안 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안 돼. 바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잘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차단하고 하나님 음성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차단하고 바로 순종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출발한 때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뒤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시 이삭은 여러 설이 있지만 아마 20살 전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살이 넘으면 건장한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이는 부모가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그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살 때에 그것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자, 근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자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여러분 펴놓고 있죠? 9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 합니다. 이처럼 그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조차도 서둘러서 개입하시고 만들 정도로 그런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 그러면서 막 급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우리의 또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책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또한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핑계나 타협 없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
곧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자녀가 없을 때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기 어려워했을 겁니다. 사라는 꽃방귀를 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100세의 노년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될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런 명령에도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듯한 이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일을 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면 제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설사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따 또 22장 창세기 22장을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2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보고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는 분명히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참된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런 확실이 있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급히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물로 드릴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말은 곧 모형이나 예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원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봤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절정의 순간 그는 장차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 사건.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끝내는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오래전에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곧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의 피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순종도 이어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부르심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토록 기다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늘 갈등하고 번민하며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히 살리실 줄을 믿은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는 그 가혹한 시험에서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미리 맛보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대기업에 합격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작은 NGO 단체로부터 일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연봉, 또 복지, 사회적 인정과 안정, 모든 것이 대기업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며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돈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결국 그는 NGO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처음에는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에서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세대,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삶을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순종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참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구나, 우리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서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정과 성공을 쫓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 있어야 될 때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꿈,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나의 자녀,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불려가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도 찾으시지만 또한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고 정말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수 있는 부활신앙을 믿으며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서 더욱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아버지 정말 주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찾으시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희의 이름, 저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옳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실장교회 그렇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와 기쁨이와 예나와 아버지 또 아버지 도모하니와 아버지 호감이와 아버지 정말 교사들에게 김영 집사님과 김석희 집사님과 아버지 최영수 집사님과 아버지 청년사 감독님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저 부족한 처와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 유성이와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아버지 주원이와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한 이곳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아버지 나의 만족이 되는 걸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읽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할 또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좀. 그냥 야근하고요. 잠깐 시간 나서 그냥 지려서 보니까 1시 반에 있길래 아, 그래서 오셨군요. 네, 옛날에도 기획 나왔던 기획 나오고 해서. 네, 그렇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라도 참여했는데 우리 좀 축복해 줄까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감사합니다. 아니면 자기 축복성 아무나 당신 하나님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하면서 원 해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많이 뵈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헌금은 또 각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9월 28일 날이 예정입니다. 청소년부와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를 가는 건데요. 주체가 저희가 되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저희가 하고요. 또 말씀도 또 제가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고3 수험생들이 나중에 우리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또 적응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겸사겸사 여러 가지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예정이에요. 28일 날입니다. 청소년.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타를 전혀 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무조건 청년부가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찬양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찬양곡 목록을 받았어요. 자주 했던 찬양곡 목록. 그래서 그 곡 목록을 가지고 보니까 주로 이제 기쁨 자매가 선택해서 올려줬던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위주로 좀 저희가 뽑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청소년부 이제 와서 청소년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청소년부 설교 참 오랜만이라 제가 감히 잘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또 혹시나 이 시간에 못 오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주원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또 겉면에서 그 자리에 함께해서 또 옛 추억과 또 옛 신앙의 모습들을 또 알아가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야기 중이지만 같이 야외로 고3이랑 야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또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우리 주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